오늘 토요일이니까 저도 이게 재미가 있어갖고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성경을 여러분들 어떻게 좀 잘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뭐 창세기도 재미있죠. 뭐 아는 내용들이고 뭐 탈출기, 홍해 바다를 이렇게 건너오고 탈출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이제 성서가 많이 지루해지고 열왕기 막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역대기 무슨 족보들이 계속 나오고 뭐 이러던 차에 그 이쯤 되면 이제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만 읽어야 되겠다 막 이러는 참에 이번 주에는 아주 재밌지 않았을까. 네? 뭐라고 지금 막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 읽어봤다 이거야. 나 읽어봤는데 이거 그래 이번 주 그래 괜찮았다. 이 진도 쭉 뺄 수 있었다. 뭐 이 정도의 공감을 갖고 계신 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토빗 그리고 유딧 토빗 유딧 이렇게 또 의미 많네요. 토빗 유딧 그리고 에스테르. 네. 이렇게 토빗 유딧 에스테르 쉽게 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뭐 대답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마 성서 중에서 제일 부담 없이 소설처럼 재미있게 읽는 부분이 이 토빗, 유딧, 에스테르 이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물론 에스테르에는 조금 뭐 왕의 이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뭐 페르시아가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약간 좀 시대 부담감을 꼼꼼히 읽으려고 좀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는데 유딧도 그렇고 토빗도 그렇고 이야기가 아주 왜 그렇게 쉽게 읽혀질까요? 그게 재밌게 읽으라고 아마 저자가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재밌게 읽을 수 있죠. 보십시오. 자, 토빗 이야기 기억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안 읽으신 분도 구약성서를 한 번이라도 읽으신 분은 아마 이 이야기를 그거 나도 기억난다 이러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토빗을 읽었다 하시는 분은 역시 그렇구나 맞아 이럴 수 있죠. 자, 독자들에게 읽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자유롭게 윤색하여 꾸민 이야기입니다. 재밌으라고 또 그렇구나 깨달으라고 작가가 만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재밌을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아마 전설의 고향에 이런 이야기가 좀 전해오기도 합니다.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신혼방의 귀신 이야기. 첫날 밤을 남녀가 이제 결혼해서 둘이 첫날 밤 첫날 밤을 치르고 났더니 아침에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깨보니까 누가 죽어 있는 거예요. 보통 남자가 죽어, 그쵸? 첫날 밤을 치르고 거의 남자가 섹시가 죽었다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도 있었고 서양에도 첫날 밤 혼례를 치르고 첫날 밤 합방을 했는데 신랑이 그 길로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첫날 밤을 치르자마자 과부가 되는 그런 이야기 이 토빗기에 나오죠. 그녀의 이름이 뭐예요? 궁금하시죠? 찾아보세요. 사라라는 이 섹시가 계속해서 남편이 그렇게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첫날 밤. 근데 이런 이야기는 이제 신혼방의 귀신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고 그런 설화 또 선조들의 이야기, 시편 기도문 이런 것들이 이제 전승이 되어 오는 것이 뭉쳐지게 된 이야기가 바로 토빗이죠.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물고기 간이에요. 쓸개예요. 이걸 이렇게 꾸덕꾸덕 말렸다가 이거를 신혼방 귀신을 쫓는데도 이 쓸개 이걸 태워서 하고 또 아버지 새똥 맞아갖고 아버지 눈이 멀었는데 그거 쓸개 이렇게
붙여갖고 아버지 눈을 뜨게 하고, 그걸 기억나시죠? 야, 그리고 여기 애완견 개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여기 또 여기 천사가 이름이 나오죠. 천사가 라파엘하고 이 토비야하고 개가 같이 가요. 개를 데리고 갔다. 이 개가 같이 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개라는 얘기가 한 번 언급되나 두 번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개를 데리고 갔다가 결혼도 하고 색시도 데려오고 돈도 받아오고 아주 그런 이야기죠. 이 토비키 저자는 당시 그러니까 헬레니즘, 그리스, 저 이스라엘 적국 쪽의 그리스가 아주 확장하던 그런 때 이 헬레니즘 문화권에 살고 있는 당시 유다인들에게 율법 준수와 기도, 자선, 가정과 결혼, 자녀에 대한 사랑, 효도, 주군이에 대한 배려, 천사와 마귀 등에 대한 유다교의 중요한 그런 가르침을 심어주어서 하나님께 충실한 신앙인으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돕고자 이 이야기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죠. 이 토비키의 구조와 배경은, 토비키는 아시리아의 니네베로 끌려간 토빗과 라구엘 가정에 닥친 시련을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끝까지 당신을 신뢰하는 이들을 돌보시는 하느님의 자비와 정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니네베가 배경이 되는데, 니네베 그러니까 생각나는 예언자가 있죠. 요나 예언자, 고레베 속의 요나. 니네베라는 아주 큰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토비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저 위에 그 니네베라는 이 아시리아의 수도를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자, 토비키가 그렇고요. 그러면 유딧은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유딧기라고 했는데, 유딧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유다 여인, 유다 여자를 뜻합니다. 유다 여자를 유딧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도 좀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도 아시리아 임금 바빌론, 아시리아 임금 네부카드네자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벌써 처음부터 약간 이상하다, 아주 꼼꼼히 읽으신 분들은, 그리고 저도 아닌데 원래 바빌론 제국의 임금이 네부카드네자르인데 약간 애매해요. 이런 거 보면 이것도 진짜 실제 역사적인 그런 사실 보도라고 보기가 좀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이방인의 위협을 느끼는 내용 등으로 보아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한 100년경 전에 그 시대를 이스라엘은 하스모네아 왕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통 왕조가 우리가 아는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어오는 그런 왕조가 유배로 인해서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다 깨지고 나서 다시 이 마카베오 항전 요때 이제 이런 왕조가 좀 생기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냥 그런 게 있다 하는 걸 아마 한 번쯤 귀에 익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스모네아 왕조 이 시대에 쓰였다고 보는데, 이 목적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서술하기보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서술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선민을 보호해 주시고 큰 위기가 닥치더라도 가장 약해 보이는 도구를 쓰시어 원수들을 멸하신다는 것을 유다인들에게 확신시키려는 것이죠. 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아마 이 배경은 쓰여진 것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100년, 150년 전, 기원전 1, 2세기라고 볼 수 있지만, 이 글의 내용을 보면 이 네부카드네자르가 나오고 홀로페르네스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이런 거 보면 훨씬 더 한 5, 600년 더 전인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전 4세기까지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저자가 살고 있는 이 하스모네아 시대와 연관시켜서 동족의 신심과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쓴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서는 악이 선보다 강해 보이는 때가 흔하지만
하느님의 법에 충실한 자가 결국 승리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기억해 보세요. 이 유디시라는 여인이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게 돼요. 그래서 혼자 정결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이뻐도 너무 이쁜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이제 이 아시리아 이 홀로페르네스라는 적군이 장수가 벌써 예루살렘을 그냥 온 동네를 다 점령하고 장악하고 있는, 항복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여인이 용감하게 나가죠. 딱 꽃단장하고 나가서 향수 척척척 뿌리고 나가서 기회를 틈타서 이 적장을 기분 좋게 만들고 안심시킨 다음에 술도 그냥 많이 먹이고 몰아떨어지게 한 다음에 칼을 뽑아서 목을 내리칩니다. 두 번의 목을 이렇게 끊었다고. 얘기가 재밌잖아요. 한 번에 여인이니까 한 번에 안 됐나 봐요. 두 번에 쳐서 그리고 그 목을 싸들고 나오죠. 그래서 이 목을 보여주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만 얘기해도 재밌지 않아요? 이걸 들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갖고 오는 거죠. 내가 적장을 이렇게 죽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야기라기보다는 정말 교훈을 주기 위해, 여러분, 저는 이걸 읽으니까 이스라엘은 여자도 군대 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실제로 혹시 이스라엘은 요즘도 그런데 텔레비전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가신 분들은 쉽게 이게 여군, 총 들고 있는 여군들을 쉽게 만나죠. 역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여자들과 독한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 여자들도 독하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슷하게 이제 에스테르가 나오는데, 에스테르는 유딧은 이제 과부였고 에스테르는 결혼은 안 한 그런 아주 예쁜 아가씨였죠. 예쁜 처녀가 적국의 왕후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있었던 객관적 역사 사실을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역시 유다인들의 소망을 소설 형식으로 표현한 그런 글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토빗, 유딧, 에스테르가 재미있어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파멸의 위협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치밀하게 섭리하신다는 그런 체험, 푸림절의 기원을 위해서 쓰였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푸림은 주사위라는 말인데, 이 적장,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원수죠. 이 왼수가 하만이라는 인물이 주사위를 던져서 날짜를 딱 보니까 이날이다. 이날 이 유다인들을 아주 다 제거하자. 남자는 아주 남겨놓지도 말고 애들부터 다 죽이자. 날짜를 잡아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날에, 날짜 잡힌 날 초상날인데, 그날 그 주사위를 던졌던 하만이 나무에 매달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뀌게 돼. 이스라엘이 잔칫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위를 던진 날 푸림이라는 푸림절 그런 축제가 생기게 됐는데, 그걸 이제 좀 설명하려니까 이런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유다 여인 에스테르 왕후와 그의 사촌 오빠 모르도카이를 주인공으로 하여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인간을 통해 일하시며 역사를 이끄시는 하느님, 인간의 기도와 안식, 정결 등 율법의 준수가 되는 가치 등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토빗, 유딧, 에스테르가 그렇게 쓰여졌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독서 말씀 또 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호세아 예언서 뒤에 가면 이제 예언서가 있어요. 소예언서가 몇 개? 12개 소예언서의 첫 번째 책인 호세아 예언서.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갈렸다 그랬잖아요. 북쪽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호세아란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 이제 왜 북쪽에서 이랬다고 꼭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레미야 예언서도 읽게 사순절에 많이 읽게 되는데 예레미야는 남유다 남쪽에서 예루살렘을 포함한 남쪽에서 그리고 호세아는 북쪽에서 일한 그리고 좀 운명이 기구한 그런 운명입니다.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쇠퇴와 멸망을 함께 겪어야 했고 자신의 결혼 생활에 비추어서 하느님의 말씀을 애절하게 전합니다.